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비밀을 주여 이 밤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굴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영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싸우니 우리 마음에 기쁨 주시고 확신 주시고 평강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다른 때보다 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더 못 왔어요. 내일이 아마 연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놀러도 가고 그러나고 못 온 것 같은데, 오늘 이 밤도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저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갔던 엘리사가 끝까지, 야 너 그만 가 해도 끝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때가 됐어.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마지막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선생님보다도 스승님보다도 더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막 소리 질렀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입고 있던 겉옷 조각이 하나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들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겉옷을 들고 그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나의 하나님 그 막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막 쫙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지난 총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있었습니다. 총회 마치고 저는 또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아서 우리 교단에서 회의록서기, 부서기, 서기 3년을 내리 총회 임원을 쫙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3년 동안 임원을 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저에게 또 막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뒷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새로 임원된 분들에게 일도 또 다 인수해 줘야 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새벽 2시쯤에 오늘 또 지나면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에 왔더니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제가 금요기도회를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이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 총회를 갔는데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부목사님들이 네 목사님 제가 오늘 금요기도회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고, 부목사님들이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전화했더니 다 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군요 하고 오늘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오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10분 설교할 거예요. 10분 설교하고 기도를 계속 기도회니까 기도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약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맨 끝과 12장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이 3번 반복이 돼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말이 3번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그럼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왜 내가 강하다고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조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시다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셔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제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똑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양,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 이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종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세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를 아는 것 같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반복되어 나와요.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다 알아. 전부 다 알아. 양의 이름도 알고, 양이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도 알고 다 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는데 얼만큼 아시느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폐부 다 살피고 아신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영화가 생각이 나요. 편지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즈음에 남편이 죽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야. 이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장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죽은 남편에게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 편지를 받고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아니 죽은 남편이 어떻게 편지를 보낸 거지? 하늘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나? 그래서 그 편지를 붙들고 그 편지를 읽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남편에게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죽은 남편에게 한 통씩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여성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남편이 죽기 전에 편지 50통을 미리 써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이 편지를 보내줘라. 내 아내에게 보내줘라. 그 영화를 감동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 되고, 내 마음은,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더 썩어버리고 더러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운 마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동안에 한 번도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네가 지킨 모든 믿음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너의 행위를 안다. 서머나 교회에게도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사탄의 회의가 있는 가운데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사대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버가목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한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부패한 나를 하나님이 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요. 다른 한편은 나를 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고 감격인 인생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고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중은 뭐냐면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건 뭐냐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항 능력도 없어요. 자기 보호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병이 걸려도, 양이 어디 맹수에게 쫓겨고, 양이 배고프고, 양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을 목자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가 필요한지 알고, 어디가 아픈지 알고, 양이 무엇가 문제인지 알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치료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약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알고 여러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 학교에 가는데 제가 학생 때 참 착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저희 때는 아침 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일본식이죠. 세워놓고 조회를 해. 교장 선생님이 얘기가 길어지면 그날 애들 몇 명 쓰러져, 햇빛에. 다 조회가 끝난 다음에 그냥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운동장을 굽으로 뛰었어요. 막 이렇게, 아마 젊은 사람 부를 거예요. 운동장을 뛰었거든요. 2바퀴, 3바퀴 뛰고서 교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을 막 뛰어가는데 그 당시에 돈 1,000원, 1,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종이돈이. 그게 그 당시에 육성회비를 이제 우리 반 아이가 내려고 가져왔다가 떨어뜨린, 옛날에는 호주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손에 쥐고 뛰다가 아마 흘린 것 같아. 돈 1,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구보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 오시면 제가 선생님 돈 1,000원 주웠어요. 내놓는 거죠. 그래 돈 주워가지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얘가 난리가 났어. 돈 잃어버렸다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난리가 나가지고 돈은 내가 주워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걸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돈 잃어버렸다고 난리 나면 교무실 뛰어가서 선생님한테 돈 잃어버렸다고 막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막 뛰어 들어왔어요. 다 눈 감아! 다 눈 감았어요. 돈 선생님한테 드릴 틈도 없이 눈 감아. 다 눈 감고. 오늘 누구 돈 훔친 사람 손들어. 아, 이거 졸지에 제가 훔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돈 훔친 사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나는 훔친 게 아니고 주워서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졸지에 내가 이거 돈 내놓으면 난 훔친 사람이 되고 진짜 안 주면 도둑놈이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훔친 사람 손들어. 난 안 훔쳤으니까 손 안 들었어. 끝까지 안 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돈 1,000원 제가 주웠는데요. 제가 주워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와, 졸지에 도둑이 된 거예요. 제가. 네, 졸지에 도둑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친구들도 안 믿고 그 돈 잃어버린 친구는 내가 훔쳐갔다고 막 그러고 미치겠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해. 선생님이 엄청 저를 때리진 않으시고 혼내시더라고. 그러더니 교무실로 오래. 교무실로, 그 당시엔 교무실 끌려가면 무지하게 무서운 거였거든요.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너 왜 그랬어? 너는 꼭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목사 아들.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랬어? 그래서 제가요, 저 안 훔쳤습니다. 운동장 구부하는데 뛰다가 돈이 있어서 주워가지고 그거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일단 교실에 들어가 있으래.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 아무도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종만이가 훔친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다가 네가 흘린 거를 주워서 선생님이 내게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거였어.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불러서 너 운동장에서 구부할 때 돈 어디 있었어? 손에 쥐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는 걸 얘가 훔쳐갈 수 있겠니? 못 훔쳐가요. 그럼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사실 뛰다가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고 그날 종례 시간에 그걸 다 해명을 해주니까 친구들이 그때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종례가 딱 끝나고 났더니 어떤 친구가 와서 그렇지, 난 네가 안 훔쳐갈 줄 알았어. 막 그놈은 하루 종일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하던 놈이 와가지고 난 네가 안 훔쳐간 줄 알았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나에게 종례 시간에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요, 전 집에를 못 갔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그냥 울다가 집에 갔어요. 왜 눈물이 나냐면 선생님이 알아준 거. 선생님이 나를 알아줬잖아요.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알아준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도 아니에요. 고독의 눈물도 아니에요. 그냥 고마운 눈물이에요. 고마운 눈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찰관처럼 무슨 죄수 잡는 무슨 형사처럼 여러분 쳐다보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허물이 많고 아픔이 많아도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밤에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런 눈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것도 알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알고, 여러분이 아픈 것도 알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억울한 걸 풀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여기 성경 그랬잖아요. 15절 끝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나를 알아주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나를 축복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나를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주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지 않으면 내가 비참하게 죽을 걸 알고 주님이 대신 비참하게 죽으면서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 거예요. 그냥 나 너 알아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나를 알기 때문에 살려내시고 나를 알기 때문에 구원해내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수치에서 영광으로 질병에서 주의 능력의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은혜 이것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오늘 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